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모신 그 절기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또 상기해보고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그냥 끝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곳에는 예수님의 출생을 아예 기록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냥 선언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만큼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닐 뿐더러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부터서는 이제 이 누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거의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옥중에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닥터이니까 그 옛날에 무슨 발전된 의학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원리만큼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닥터는 사고가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처방들을 내려보고 어느 처방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가, 어느 처방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 그걸 종합해보고 그 나머지 최종 결론을 내려서 이게 가장 좋은 처방 방법이구나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지금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방법은 달라도 누가는 의사로서의 어떤 사고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상당히 학문적인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서만큼은 누가가 썼고 또 2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도 누가가 2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이방인이 썼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나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장 안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1절부터서 보면은 그 내용을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팩트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였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이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고 나도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봐야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처음부터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도 그분에 대해서 써보려고 붓을 들었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임신 사실부터서,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게 누가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역시 과학자 같은 성품어가 그런 모든 것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것들이 상당한 관찰력도 있었고 더 많은 연구도 있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얘기, 12살쯤 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잠깐 잃어버려서 한번 혼쭐났던 그 얘기, 뭐 이런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그런 기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먼저 한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의 얘기도, 세례 요한이 본래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집안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군의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의 일을 보고 있는데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질 않고 나이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자기 순서를 맡아서 제사의 일을 돌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서 이름도 요한이라고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이 사가랴 남편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우리 와이프가 나이가 몇 살인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러니까 아유 네가 나를 못 믿으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앉아있구나. 믿지 않으려면은 넌 앞으로 말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입을 벙어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소리 하면 김 빠지니까 믿습니다 그래야지. 맨날 아유 그래갖고 되겠어요. 아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 입 다물어 지금부터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세례요한 태어날 때까지. 그래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그쯤에 오늘 마리아가 또 세례 요한의 그 임신 사실을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의 집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출현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지만은 그 앞부분을 보면은 천사의 말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십시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니엘도 그냥 천사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내버렸다 그랬고 사도 요한도 천사들을 봤을 때도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천사를 보는 순간에도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천사가 갑자기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세요. 이름도 또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정혼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분과 잠자리를 같이 한 일도 없는데 처녀에게 애를 잉태할 거라 그러니 이거 정말 고칼 노릇이죠. 결혼이 파토나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이 일이 밝혀내지 못하면 누구로부터서 애를 가졌냐? 그래서 그 남자를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처녀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쳤는데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누가가 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상고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읽질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장이라 1장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42절을 잠깐 보면은 42절에 엘리사벳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의 얘기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미 지금 6개월 정도 임신해서 6개월 정도 지나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자기가 임신됐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늠할 길이 없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찾아간 집이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친족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친족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편 쪽으로 친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위의 후손이고 목수였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의 후손이고 집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마 친정적으로 친족이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에게 잉태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너무 기쁘고 너무 떨려서 제일 먼저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다까지 단숨에 간 겁니다. 단숨에 가서 제일 먼저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는 얘기가 42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의사다워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었어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마리아의 방문을 받는데 마리아가 이제 들어올 때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볼을 대고 이렇게 이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태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평소 때와는 다르게 내 복중의 아이도 기뻐서 뛰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오는 일이 이 어찌민고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신부면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여자구나, 이런 또 축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임신해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 제가 그분들에게 뭘 말하겠어요. 경험자가 여러분인데, 그 임신해 보면은 다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는 봤지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뭐 입맛이 첫째 바뀐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더구만요. 조금만 먹었다가 와서 토하고 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바뀝니다.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뭐 요즘은 또 뭐 그 태교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태교라 그래가지고 뭐죠? 뱃속에 아기가 이제 의사 산부인과에서 임신 4주입니다. 그러는데도 벌써 음악 틀어놓고 태교 음악 듣는다고. 그리고 뭐 또 음식도 막 골라서 먹어야지요. 과일 하나를 먹어도 예쁜 과일을 먹는다 그러지요. 또 뭐 하여튼 그냥 옆에 있는 신랑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막 온 나라를 다 헤매고 다니서라도 그거 갖고 오지요. 완전히 삶의 중심이 아기로 바뀌어버려요. 아기가 그 집안에 완전히 중심이 돼. 거기다가 또 임신했다 그래 봐요. 그 며느리는 왕비 마마 쪼리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아가 조심해라.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아기 하나로 인해서 다 바뀌어버려요. 예. 임신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더만요. 왕년에 애 안 낳았나?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집에서 그냥 산부인과 안 가고 순풍 열식이나 나서 부모님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애 하나 낳는 것이 막 벼슬이야, 벼슬. 어마어마한 벼슬.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더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사실인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들이 최고 사랑하는 줄 알아. 예. 지금 부울면 날아갈까 막, 예? 쥐면 꺼져버릴까 막, 더 난리야, 더 난리. 예.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깍두기 김치라도 짜게 담아놓은 거 그냥 오래 먹으려고 짜게 담아놓은 거 입에다 넣어갖고 쭉쭉 빨아가지고 짠 거 다 빨아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또 비워가지고 그걸 또 물 마른 데다가 이렇게 얹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요즘에 우리 시어머니들이 만약에 시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다 당장에 쫓겨납니다. 집에도 못 오겠고 어디다가 지금 그 더러운 걸 갖다 집어넣느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태교라는 게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신 하나로 인해서 그 인생이 전체가 다 그거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뭘 보아야 되는 거냐면 여자만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태어났던 부모로부터서 태어났던 그 인간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니까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인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것이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임신해 왔던 것이나 오늘 그 임신의 사실에 있어서 그 삶 전체가 바뀌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유산된 겁니다. 괜히 믿는다 그러는 것인데 유산된 거예요. 아니면 상상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의 행위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리아에게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해서 그 안에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신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다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본 어게인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태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신한 사람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원리가 같아요.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기가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자 마리아가 그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믿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자연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의 속에 모시고 잉태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임산부가 임신된 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고 예수님 안중에 없이 산다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또 하나의 표식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꼭 주일날 올 때만 한번 생각나요. 그런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어디 있어도. 저번에 누가 얘기를 해줘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이 병을 이기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갖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산부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자기가 감염되면 자기에게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했을 텐데 어쨌든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 항체를 백신 안 맞아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잊어요. 자다가도 잊을 수가 없죠. 눈만 뜨면 의식하지요. 걷는 것도 조심하죠. 아기를 가져놓고도 담배 뽀끔뽀끔 피우는 여자들 보면 참 한심해요. 배는 남산만큼 불러갖고 있는데 앉아서 담배 피고 앉아있고. 그럼 아마 술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또 그럼. 정신 나간 임산부죠. 전혀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임산부는 아이를 의식하고 더 조심하는 거죠. 질병이 창궐할수록 더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난을 만나도 어떤 환경, 어느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생자와 함께 살지 않고 독생자를 의식하지 않고 독생자를 항상 언제만 의식하느냐? 내가 품고 있는 잉태되어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아기로 출산되기를 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산파로 상상 산파. 예수님 산부인과 의사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잉태하고 있는데 이 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아주 풍성한 돈으로 잉태되는 예수님 나에게 산파로 오십시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사업의 문제를 내가 날마다 의식 속에서 잉태하고 앉아서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아기가 탄생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예수님 맨날 산파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로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 되면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20년이 되네요. 외국 생활. 여러분들보다 후배지만은 그래도 20년은 짧은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2001년 4월 26일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도착했던 걸 제가 생각합니다. 혼자 왔습니다. 내 식구는 이제 고국에 있어요. 그때는 뭐 국제전화가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잘할 수 있고 그러질 않고 또 비용도 많을 테니까 전화선으로 하는 인터넷 전화가 있었습니다. 다이얼 패드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화를 걸면 전화기가 끊어집니다. 다른 사람 전화는 이제 통화 중이라서 오질 않는 거죠. 그걸 전화선 가지고 하니까. 그러나 돈은 안 내는 무료 인터넷 전화기니까 그거 붙들고 한 30분씩 그냥 끊어졌다 붙었다는 것을 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애들은 마음이 한국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몸뚱아리만 한국에 있었어요. 몸뚱아리. 왜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빠가 거기 갔는데 기다리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제 그 하기 싫은 공부 얼마나 그만둬서 좋은지 학교 갈 일도 없고 거기 가서 한글 배울 일도 없고 그러니 뭐 완전히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떠버렸어. 그리고 공항에 탁 내렸는데 내가 조금 늦게 나갔더니만 얼마나 나를 기다렸더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보통 한 2시간 걸려야 나오는데 그냥 애들 있다고 그냥 안내자가 쭉 통과 없이 그냥 걸어 나와가지고 한 10분 만에 나와버렸나 봐요. 나는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이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가야지. 그리고 시간 맞춰 갔더니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온 거예요. 그쪽에 많은 친구도 있고 부모도 아직 계시고 형제도 있고 그러는데도 마음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 하세요? 내가 한국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연애에 빠지면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립니다. 완전히 혼이 나가고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가 생각해 봐야 돼.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는 분을,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울 사도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의식 속에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2000년 지났고 또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무슨 성탄절이 경축일로 한번 지나가는 것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승천해 가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 속에 잉태한 뒤에 이것이 아름다운 아이로 탄생하듯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세상에 가슴을 묻어놓고 심장을 박아놓고 세상에 빨대를 꽂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캐나다 살면서 이렇게 겨울에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산에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냥 호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호랑이가 뭐냐면 산악바이크 타는 젊은이들입니다. 쉥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 산악길이 이렇게 트레일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공중고개를 하면서 막 내려갑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게 타는지. 자전거를 그냥 타고도 힘든 도로에서 공중고개를 하면서 막 날아가요. 애들이 노는 게 우리하고 다르대요. 하라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는 아주 쉬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차 뒤에다 자전거 묶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트럭 타고. 그리고 산에서 차 받쳐놓고 그 자전거를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너무 힘들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큰 케이블카에서 자전거를 2대씩 실어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스키 타는 자리인데 눈은 다 녹았으니까 거기서부터서 산을 비비고 내려오는데 막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오는 사람처럼 내려와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자전거 내 사줄 테니까 당신도 해보라. 나는 너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의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그냥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너는 뭐가 관심사냐? 내가 임신한, 내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관심사다.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가 내가 그게 관심사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관심사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겠고, 지금이라도 내가 몸을 떠난다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그분을 그토록이나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을 마음에 품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잉태하고 있는 이 돈 문제, 이 건강 문제, 요 자식 문제, 요 사업장 문제, 요 내 인생의 문제, 요거 좀 정말 아름다운 아기로 출생하게 해달라고 맨날 산파 되신 하나님, 산파 되신 주님 이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펄펄 살아있던 나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너도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을 탈출하자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저 위에 있는 것이라고,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를 기다리고 거기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잉태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반드시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날마다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신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임신의 모형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모형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 그림이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다 읽질 못했지만은 그 찬송하는 마리아의 찬송가를 보시면 몇 절부터죠? 마리아가 46절부터 이렇게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기의 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후로부터는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를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죠. 물론 천국에서는 꼴찌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임신한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독생자인데 너는 만대의 복이 있는 여자구나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시게 되었으니 만대의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감격이 없고,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를 찬양하는 찬양이 없고, 맨날 세상 일로 걱정하는 소리나 나오고, 근심하는 소리나 나오고, 절망하는 소리나 나오고, 의심하는 소리나 나오고, 그러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그냥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데, 봉어리가 되게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까지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분을 마음의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